제목이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몇 번 할 건지는 모르지만 뭐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하고 끝낼 겁니다. 진짜로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주로 위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쭉 있어요. 호세아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다를 주로 위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유다를 위한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들도 유다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요. 주로 예언하는 범위가 있는 거고, 그러나 그들이 다 또 열국도 관심해요. 여러 나라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라는 저가 이 지방교회를 거쳤기 때문에, 또 지방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알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유다에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 유다도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책도 다 썼어요. 제가 이제 지방교회에 대한 책을 한 250페이지 가량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거의 다 했다, 책에. 근데 이 책은 제가 비매품이고 아직 완전히 공개하고 팔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사사로운 말도 있고, 또 아니면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증인들의 글을 실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것이 완전 공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것을 뭐랄까요, 서명을 바꿔줄 거예요. 하나하나. 더 이상 뭐 복사 이미 배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하고, 그러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치 않은 어떤 근거가 없다, 희박하다, 그러면 제가 고칠 용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절차를 거쳐서 제가 이제 이것을 판매하는 책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정할 어떤 부분을 제시해 준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상당 부분이 아주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내면의 일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교회를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필독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지난 메시지도 말했지만 에스겔 3장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만일 제가 주님이 정말 그들을 위해 세운 선지자라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전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리고 진실한 많은 성도들, 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건 수없이 들었어요. 이 말을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지방교회 나오신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유 목사님이 아니면, 또 유동근 형제님이 아니면, 뭐 둘 다 형제나 목사나 저는 똑같아요. 뭐라고 부르든지 저는 똑같아요. 그러나 아니시면, 유동근 목사님 아니시면, 형제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쓴 것이에요, 성경이. 사람이, 성경.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종들이죠, 계시를 받은. 그런데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도 사람이에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이에요? 뭐 당시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주님 후에 주후 한 300년, 390년, 뭐 395년 이때까지 그것이 성경이 신약이 27권으로 확정되는, 그것이 맡겨진 것이 교회거든요, 성도들.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런 책임에서 비워요? 자, 제가 그런 참 우임이랄까 맡겨진 어떤 것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은 이 찬송, 이제 찬송을 부를 건데, 제가 제 아내도 있고 제 동생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보다 먼저 가면은 제 장례식 때는 꼭 이 찬송을 불러달라. 제가 이거 유언했습니다. 이거 유언했고, 제가 먼저 갈지 누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제가 솔직히 내 일생 한 20, 30년을 가장 무거운 부담이 지방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거의 다 끝내니까 할 일을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불러달라, 10번 이상 장례식 때 불러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한번 이 찬송을 부르고, 웃으시는데 심각하게 부릅시다. 장례식이다 생각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예? 즐거움으로 부르십시오. 이거니까 제 장례 때도 즐거움으로 부르십시오. 절대 울지 말고 찔찔 짜지 말고. 근데 그건 누가 갈지 먼저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삶은 덤으로 생각하겠다. 그리고 무슨 의임을 주시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지만, 일단 저의 가장 큰 무거운 부담은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하려 부담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오늘 좀 유언 비슷한 것을 녹음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249장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더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면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2절 한번 더 하죠 주 믿지 않는 자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은 이제 참 마지막 권면의 말이 될 수 있는 오늘 끝날지 다음 주 끝날지 한 번도 알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권면의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요 다 말하자면 그 예언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냥 일생토록 계속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를 갔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한 3일 길을 이야기했어요. 일단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간 거 다 빼고 3일 길이라고 했고요. 니느웨 성을 하루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하고서 이 요나 선지자는 예언을 끝낸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호세아를 본다든지 요엘, 아모스, 오바댜 뭐 등등 또 이사야는 좀 길죠. 66장까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다들 다니엘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담, 묵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치는 게 있다고요. 저도 이제 막 많이 했죠. 근데 이제는 마무리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지방교회 성도들, 지방교회 성도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나같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이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저에 대한 많은 참 부정적인 말들을 해도 저는 미워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하게 하는 걸 보면 주님이 그들도 참 사랑한다. 또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제발 이것이 혹시 참 선지자의 말이면 어떡하냐? 이것이 심판대에서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는 말이 되는데, 그렇죠? 참 선지자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나 진지한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목사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 릴리 박사가 책을 써서 요즘 나왔잖아요. 그 릴리 박사도 그 나의 잊지 못할 기억들이라는 그 My Unforgettable Memories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제가 출판했고 그걸 제가 미국 저자에게 보내드렸어요. 아마 지금쯤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분도 그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 미국에서 그 이름이 뉴먼 SZ 뭔가 해서 사백성이라고 하는 분이 워치만리의 순교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중국의 본토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화교들. 그분들 가운데 많이 논란이 된 거예요. 왜? 그분들은 워치만리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페이크다. 이거 너무 모르는 사람이 쓴 거다. 그러니까는 릴리한테 어떤 계속 얘기가 온 거냐면 네가 써라. 너 아니면 누가 쓰냐? 아니 그걸 보고 겪었잖냐 네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한 위임, 책임감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하고 그분하고 연결이 된 게 참 기묘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통화를 했었다니까. 편지 저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그들을 지방교성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왜? 모든 사실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네, 우리를 깰라 그러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이걸 아셔야 되는데 단체보다는 개인이 먼저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단체적으로 받아요?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형제 하나하나 아니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을 읽어보세요. 소자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에게. 그 한 소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형제 한 형제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지. 예?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과의 우리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주관적인 교제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소용없어요. 단체적인 믿음이라는 거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개인이 이런 음성을 듣고 심판대 앞에 나갈 때 죽을 때도 단체적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 오대양처럼.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고 단체를 해롭게 한다고 싫어하고 이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설 거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오늘 유언을 했다고. 뭐 그것이 1편이 될지 유언도 2편, 3편, 5편, 10편, 100편 나갈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한번 유언했다고 이제 야 죽을라나 보다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뭘 한번 했다면 막 10번, 100번 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유언도 몇 번 하나 보시라고. 우선 찬송은 골라놨습니다. 제가 찬송 아까 부른 거 있죠? 그거를 꼭 불러주십시오. 아드님 막 웃으시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가장 아쉬운 거, 이건 제가 떠날 때도 얘기했어요. 복음이 아쉬워요. 근데 제가 마지막 서울의 봉사자들 모임에서도 이 복음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이 약하다, 이 교회 안에. 근데 이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유동근 목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위한 구원, 그것만 생각한다고. 몸을 건축하는 더 성숙한 사도 바울의 계시를 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참 제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변론하고 논란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고
저는 모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모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고 나머지 성장하는 거는 지식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해당됩니다. 갈라디아는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건 지식주의예요. 같은 거예요. 내내 영역이 같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의 지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곳에서 나오신 분들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이 머리의 구조가 이 말씀을 듣는 구조가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위트니스리나 누군 어떻게 해석했나? 이걸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이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구도가 아니에요. 이 구조가 뇌 구조나 이 생각 구조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는 것을 아는 데 중점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말씀 우리더러 믿으라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믿어서 가지라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지방교회 성도들의 그 말하는 스타일이. 우리를 라오디게아라고 했네. 또 그렇게 또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부유하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원에 주님이 그들을 볼 때는 달랐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불로 연단된 그물사라. 이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도 이제 한두 자매 이렇게 상태를 보면 요즘에서야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나오신 자매 한 분이 제가 참 기뻤어요. 저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자매들 간에 매일 교제를 하나 봐요. 아침마다. 그런 가운데서 요즘에서야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온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꼭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 가지고만 보겠어요? 말씀을? 아니죠. 근데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음으로 다가온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그렇듯이 그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4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히브리 성도 당시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고요. 그럴 수 얼마든지 있거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작은 누님 얘기를 했잖아요. 제 말씀 계속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 작은 누님이 열심이라면 지방교회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제 육신의 동생 인정하세요? 그럼요, 그랬어요. 하여튼 뭐 아버지한테 광신자 소리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쟤는 광신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주님을 믿은 분이세요. 그럼에도 그러시더라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그때서야 나하고 교제가 좀 됐다고 했잖아요. 그때서야 나더라 한단 말이 야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았겠지 그러더라고. 그렇게 20년 30년을 열렬히 믿던 분이 확신하던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구원 앞에서 주님 앞 만날 일을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지 최소한도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니까 이러시더라고.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뭐죠? 믿음이 결여된 거지. 둘째, 주님과의 개인적인 접촉이 부족한 거지. 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거쳤으니까 잘 알아요. 제가 비로소 아버지를 찾았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언젠데요. 왜? 그곳에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불렀다고. 그럼 주 예수님 부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부가 있잖아.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거기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기도가 많이 변했어요. 참 아버지가 너무 좋아. 나는 그 내 육신의 아버지가 참 오랫동안 함께 계시지 못하고 먼저 가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내 아들이 잘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아버지더라고. 그렇더라고 진짜로. 그런 분이 없어졌네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아버지 가셨을 때 그 느낌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면부터 여기 아버지가 계시네. 내 영의 아버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아버지고요.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야. 내 근원이야.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거고 생수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그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어떤 것이든지 구할 수 있고 고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분이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그것을 비로소 그곳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면서 길을 가면서 아버지를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부족할 수밖에. 예? 아버지를 안 부르면 아버지를 부르는 걸 못 배웠어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못 찾아서 고아와 같이 지냈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좀 찾으시라고. 예? 마지막 드리는 말씀드려요. 다 이게 다 유익한 말들이지. 예? 공격하네. 우리를 그게 아니고. 그리고서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가 이제 그분들에게 말하고 좋다고 하지 않고 옳다고 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러고서 말하는 사람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요. 어디서 찾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밝혀내는 거야. 릴리 박사에 대해서도 막 뭐 공산당이 회유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막 찾아내가지고 막 말하고 그러는데 그런 습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자기들이 왜 옳은가를 또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자기들은 전혀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항상.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다는 걸 서로 양심적으로 알 거예요. 그들 교회 안에 알 거예요. 아는데 절대 틀렸다는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20, 3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됐습니다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어? 안 들어봤지?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지? 그들은 절대 틀렸다고 안 해.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뭐라고? 할 줄 모른다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이에요. 요한 1서 1장 8절이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라는 말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영지주의였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였다고. 죄 없다 하면.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뭐라 했냐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참 신앙생활을 잘했고 성화가 참 많이 된 거룩하게 된 성도라 하더라도 영성적으로 귀한 과거의 고 성도들 있잖아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성도들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메시지에서 누가복음 18장을 얘기했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달라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절대 이 분리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따로 서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발걸음이 항상 죄인에게로.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 접촉했잖아요. 그들 가운데로. 그러니까 유동근 목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만 갖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주의자라는 거야. 근데요, 그들은 뭐냐면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좋아해요. 그건 워치마니 때부터 그랬어요. 그거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할 거고. 그래서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도 일부 일리가 있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사역자야. 근데 누구를 주로 만나나, 누구를 향해서 주로 말하나, 보면 나는 한 면에서는 지방교회를 많이 말해요. 왜? 거기를 거쳤고 그들에 대해서 아니까. 또 하나는 제가 많이 접촉하는 건 입죄인들이에요. 제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시간 많이 보내요. 그거 보면은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만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거는 좀 일부가 맞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냐고. 그게 갈라디아 4장에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 왜 바울이 그때 갈라디아 4장에서 어려웠죠? 왜 어려웠어요? 바울이. 그들이 음성이 아니 그들의 얼굴이 눈빛이 바울에 대해 변했다고요. 왜 그랬죠?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들었던 것은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이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이 그런 그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향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는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세우려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골로새서 마찬가지예요. 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주로 바울이 아니 주 예수님 만난 사람들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자, 십자가의 강도까지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잘하는 것은 그렇게 잘하게 막 가르친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그들이 심겨져서 이 복음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가복음 4장처럼 그들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아요. 응? 그걸 믿으면 돼요. 그들이 그렇게 잘하도록 잘 도와주면 돼요. 양육해주면 돼요. 응? 그 씨가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는 거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냐?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성장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막 양육하면 성장합니까? 지식을 막 주면 성장해요? 예? 우리가요 자라는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뭐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권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러니까 주님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잘했으면 가라 이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면 딱 교회를 세웠잖아요. 잘하게 한다고 계속 안 해요. 떠난다고. 그들에게 맡긴다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고 떠난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역자도 보내고 그리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갔다고. 바울 사도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전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위튼슬리하고 다르잖아. 워치만이하고 다르잖아. 제가요 괜히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지방교회 성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안 읽어요. 제가 한만 써도 안 읽어요. 왜 그러냐? 아니까. 여러분들 지방교회 계시면 들을 텐데 여러분들이 워치만이를 알죠. 알 거 아니야. 창시자니까 책도 읽고 저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위트니스도 알 거 아니야. 책도 읽고 또 대화기도 해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 comparatively로 할까? relatively로 할까?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거기에 계신 여러분들 나한테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I know better than you. 틀림없이 내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요.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연구를 한 30-40년을 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이단 연구가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많이 알아요. 제가 한국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 누가 책을 쓴다고 하니까는 아이 그걸 왜 써? 예? 유동근 목사가 안 썼는데 왜 써? 예? 그분이 알지 누가 알아?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 예. 이름만 되면 알 분들이에요. 예? 한 분이 아니야. 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분들도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요. 그곳에 계셨던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제 개인의 예? 무슨 장담이라든가 무슨 예, 자만이라든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안다 이거죠. 예? 제가 알아요. 심지어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두 분을 법정에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제가 예? 제 친구가 있어요. 검사장 출신이 있어요. 예? 30년 동안 검찰이었어요. 검사, 형사 소송을 제일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 나라에서 검사로서 나보다 형사 소송을 많이 다룬 검사는 없을 거라고 이러더라고. 어? 그러면서 대검 형사부장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그때의 조폭들을 잡는 그게 나와요.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의 그 주인공 되는 모델 검사예요. 내 친구가 친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면회까지 왔었던 사람이니까 친했죠. 그리고 제가 그 처음 결혼해서 대전에서 신접사임 했을 때 두 사람이 왔어. 어? 두 사람이 왔어. 우리 집에 신접살림에 그 초청해서 밥을 먹어서 우리 초청을 해서 하나는 검사장, 하나는 국회의장 출신이야. 두 사람이 왔어. 당시에 그때는 이제 27, 8 그때쯤이니까 그 친구들도 아주 젊을 때 나보다 한두 살 어려요. 그 둘이 다 2살 어려요. 둘 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나이가 몇 살? 25살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예요. 한 사람은 고시를 합격했었고, 한 사람은 제2신문사 기자였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의장까지 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사장 출신이 이러더라고요. 제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누구냐? 경찰이래요. 경찰이 80% 한대요. 100% 하는 건 알 수 없대요. 그 친구 말이니까 그건 진리는 아니야. 내 친구 말이니까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울법대를 갔죠. 예, 그리고 사실 합격했죠. 그런데 그 경찰이 80% 한대요. 그다음에 검사는 60% 한대요. 덜 한대요. 경찰보다. 그다음에 판사는 40% 알고 때린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저는요 지방교회에 대해서 경찰도 되고 검찰도 돼요. 예? 왜? 경찰 노릇은 경찰은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80%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거기를 나와서 또 바깥에서 봤잖아. 예?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뭐죠? 기소 그 뭐죠? 이 사실들을 증거물들을 보내주더라고.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자료를 다 분석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20년 했어요.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요, 그래도 1년, 2년이면 다 봐갑니다. 검사들이 거의. 그래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별명이요 수사과장입니다. 우리 외삼촌이 대전에서 유명한 수사과장입니다. 외삼촌이란 내 어머니의 남동생이에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고등학교 때 중학교처럼 공부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중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왔었잖아.
중학교 동창들은 나를 천재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동창들은 깡패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건 동시에 그날 들은 얘기니까 그날 우리 행사 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걸 뭐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 막 두드리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 소리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져서 지금 다 잊어버려. 할 말을 다 잊어버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워치마니 위트니스를 기술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고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조사를 했으니까 왜 그래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제 가족을 포함해서 제 가족이 지금 거기도 있잖아요. 그럼 구해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죠. 그래야 내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믿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 분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했어요. 해석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 속에 지식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이면 거기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하면 갈릴리 무슨 뜻이야? 가나 무슨 뜻이야? 혼인잔치 무슨 뜻이야?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무슨 뜻이야? 이런 거 해석에 빠지면 그걸 다 풀이하니까 가나라는 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거.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라는 일생 가장 훌륭한 좋은 때고 그때 막 포도주가 막 좋은 흥분시키는 건데 그때 딱 떨어졌다는 건 인생이 공허하고 이제 그때 완전 사망이 물이 6동 항아리에 가득 찼다는 건 그런 뜻이고 그때 물이 탁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완전히 야 성경이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책이었구나. 이렇게 쏙뿅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빠진 결과는 해석은 놀라운데 그것의 첫 번째 영광을 나타냈다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을 갖다가 수사력 있게 막 꾸며 놓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어디 갔어? 없어요. 예수 그때 왜 그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 아들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 사건이야 그게. 이분이 근데 그건 어디로 갔어? 해석만 남아서.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이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그걸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신천지가 원조인가? 아니지. 예? 신천지 나중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후회지.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말씀의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설해서 아주 그냥 뿅뿅뿅뿅 넘어가게 하는 그런 그것에 아주 재미를 붙이면 그러면 비유풀이지. 비유풀이의 아주 황제들이거든. 워치만이나 위트니라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이 아니 성경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저러냐 라고 저한테 따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과부가 나와요. 과부가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할 걸 주 예수님이 가르친 거야. 그러면서 이 과부는 원한이 있다는 거죠. 내 원한을 갚아주소.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아니 이 과부가 밤이고 낮이고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들어줬다가 너무 나를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거 갚아줘야 되겠다야. 이래서 갚아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내가 속히 갚아주지 않게. 이게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검사는 안 나오지만은 여기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옛날 조선 시대는 신문구가 있어. 두드리는 그 두드려라. 두드려. 이 뜻이 여기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지방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또 거기서 한 맺힌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막 자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국회의원들도요. 왜 그 국회 무슨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할 때 왜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냐면 우리 한 점 풀어주세요 하고 자료를 갖다 주는 거야.
그 자료를 많이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말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한테 다 몰아준다고.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스피커잖아. 유튜브로 막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다 갖다 줘.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다 말할 것 같아요? 안 하지. 제가 그래도 베테랑 검사처럼요. 이 중에서 취하지 못할 걸 버려버리고, 이거는 네 개인의 사견이 버려버리고,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영어로 reliable 뭐죠? 신뢰할 만한 그런 말.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걸 추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다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걸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자료를 다 말하냐? 공개? 안 해요. 저 안 해요. 그런 줄 믿으시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유익할 걸 말하고 또 너무 금도에 넘어선 일을 안 해요. 저.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걸 말해준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재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형제들 간에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그런 것을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너희가 교회 성도들이 나 후에 천사들을 심판한다. 천사들을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 judge입니다. 심판관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사들이나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왕들도 거기에 낭실을 하나 만드는데 그 궁에 보면은 그게 보면 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제일 중요해요.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다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잖아. 그러나 그때는 왕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솔로몬 왕이 왜 지혜롭다는 거야? 지혜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 재판의 하나의 가장 큰 예를 들어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나를 어떻게 둘이 말이야 산모가 어떻게 하나를 깔아 죽이고서 아기를 그런 다음에 서로 사내기가 자기 거라고. 근데 솔로몬이 지혜로 판단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판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오늘날도 지금 지방교를 알지도 못하고 판단해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저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런 자질이 없다면은 주님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 있게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체를 얘기한다든가 어떤 창시자, 어치마냐, 위티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을 함부로 내가 말하면 안 되죠.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함부로 말하다. 알지 못하니까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라고 그래요. 제가 엊그제도 테이프 하나 제 조카한테 하는 긴 테이프를 나한테 꼭 들어보라고 들었더니 뭐 가짜 목사. 그때 조카가 그러더라. 가짜 목사라고는 하대요. 그래요. 제 조카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지방교 성들한테 모르니까 기독교 세계를 모르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해외에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한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교회를 세웠잖아. 그러면은 일반 기독교 어떤 교단이고 그런 목사들은요. 그런 사람들 이미 목사예요. 제가 신학교 안 한 게 아니야. 한국에서 일반 군소신학을 이미 지방교회 있을 때 마지막에 했어요. 그 목사님이 H라는 목사님이에요. TH라고 할게요. 이니셜만 할게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안수를 안 받는다고 하니까 졸업장을 주시면서 안수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도 있었고 몇몇 형제도 같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받는다 하니까. 왜 안 받으려고 다 알아요. 그분이. 왜? 지방교회 교리를 다 하니까. 그 부인이 경교고 나왔어요. 그분은 경교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 나오고 이분은 다 알아요. 그들의 교리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받으셔야 겸손해지시는데 자꾸 그러더라고. 들으셨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2005년도에 늦게서야 받았습니다. 제가 늦게서야 받았다고. 근데 무엇으로 보거나 제가 자격이 있고요. 예? 예? 기독교의 예를 보더라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둘째로는 말하자면 신학교를 안 했어도, 내가 만약 신학을 안 했어도 그렇게 교회를 이미 세운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성결교도 그렇고, 성결교. 에? 뭐라고요? 아,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한 경우에, 에? 5년 선교를 했다. 그것을 이제 신학한 걸로 인정을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기독교에서 성결교 같은 데는 그냥 한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전도사가. 그러면 목사로 안수를 해줘요. 제가 그걸 알아요.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제가 곤지암에 있을 때 한 성결교 목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일반 장로교에서도 말하자면 선교사로 파송할 때 특수 목회를 한다면 그냥 특수 목회자로 목사 안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가짜 목사님 뭐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저는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목사로서 목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은사예요. 은사, 원래 은사. 꼭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회복이라고 한다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회복이라고 한다면서 성경을 위주로 한다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신학을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신학교를 나와서 요한이 나왔어. 바울이 어느 신학교 나왔어?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고 그냥 기독교의 예로 보더라도 제가 할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정식 교육부 인가를 안 받았잖아. 그러면 안 받은 목사님들이 받은 목사님 숫자가 많을 거예요. 숫자가 더 훨씬. 그럼 다 가짜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코스를 밟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신학원을 한 10년 이상을 제가 학장이 돼서 경영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그럼 가짜 목사면 누가 진짜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르셔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학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위에 대해서도 어느 날 한국에서 하는 이 인가 없는 총회 신학원들 그런 학교에서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비인가된 학교에서 한 것을 미국의 신학교하고 연계되면 조인되면 다 학위를 발급하는 것이 현재도 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느 정도 다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트집을 잡으시면 한국의 절반 이상의 박사들은 다 박사가 가짜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듯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말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당하고 옳으냐 요걸 자꾸 얘기하는 두 가지밖에 논리가 없어요. 자기들의 정당성 확보 그리고 자기들을 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비하하고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냐 요 두 가지 논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한일서 1장에 8절 9절의 말씀에 저촉이 돼요. 자칫하면 자기들은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의하면 그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바리새인 기도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노라. 따로 서서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저 교파와 다르다. 저 교파 목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가면서 또 한면으로는 또 가짜 목사라고 이 목사를 인정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가 아니면 아예 그냥 전부 다 아니라고 해야지. 다 인가가 나고 안 나고 제대로 안수를 받았고 안 받았고 다 가짜고 우리는 형제다. 다 이렇게 하든 나가든지 원래는 가짜라고 했지. 원래는 다 목사는 나쁘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 그런데 겉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비하시켜야 되니까. 그런 약점 어디서 찾은 거야. 말하자면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옳다, 정당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학위고 뭐고 저에게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와서 10년, 15년, 20년 전 일인데 예? 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지금 같으면 안 해요. 그럼 뭐 하래요? 그때는 제가 몰라서 예? 잘 몰랐다니까. 기성교, 기독교를 세계를 아는 거 어려워요. 응?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알아가면서 아 지금은 아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걸 아는 거고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예? 시험거리가 될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든 뭐 형제님이라고 부르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님이라고 부르면 듣기 싫어요. 제가 솔직히. 예.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어떤 날 박사님은 하지 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저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지위를 높여주고 저를 향상시켜주고 책 한 권이라도 더 파는데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양심적으로. 예? 내가 유명하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거니와 난 유명하게 되지도 않아요. 예. 그런 시대가 지났고 이미.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는 게 저한테 이점을 주는 게 없다고 하나도. 뭐 내가 그걸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알고 내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이 그 같은데 에? 글쎄요. 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회복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회복인데 초대교회의 어디에 자신들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응하는 팀을 뒀냐고 바울이. 에? 이단을 대응하는 진리 수호 변증단을 뒀냐고. 어? 나는 세상에 바울 사역의 초대교회에서 그런 대응팀을 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에? 그러나 지방교회는 그걸 두고 있잖아. 대응팀이 전문팀이 있잖아. 에?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게 왜 회복이 아니잖아. 그게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게. 에?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에? 아니 시간 있으면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예?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되고 전문적으로 앉아서 자기들도 인터넷 찾아가면서 누가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하나 그걸 찾아가면서 그걸 대응하니라고 한 팀이 말이야. 어? 밤이고 낮이고는 아니겠지만 그걸 한다 이거야. 아니 난 초대교회를 회복한다는 사람이 초대교회가 어떤 것을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가 그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 그런 팀이 있었나? 예? 빌립보 교회에 그런 팀이 있어요. 세상에 난 그런 초대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역자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건 집어치라는 얘기죠. 예? 왜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해요? 제 이런 얘기가 솔직한 말 아닌가? 참된 말이죠. 예? 복음을 전하라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예?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인생이 짧아요. 예?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 예? 자기 조직이나 교회 방어하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네.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이단을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죠. 예, 이단 우리도 다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거에 대한 대응 조직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 두 분을 법정에 세우고 싶다 했잖아요. 어? 왜 그러냐? 이분들이 한 모든 말이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나라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달라. 어? 그건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원한은 과부 개인의 어떤 억울한 그거겠어요? 아니죠. 뒤에 배후의 마귀 사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금 분별 못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다 오라 보여 스스로도. 나는 저 세리같이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감사하나 이러면서 했잖아. 근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이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받고 갔다가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지방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다고요. 예? 따로 서서 기성교회와 분리했잖아요. 예? 그리고 일반 교회는 다 틀렸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는 옳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담대하게도 안 하는 모양이야. 어?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속에서는 그런 입장을 벗어버리지 않고 있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 쓴단 말이야. 어? 이 죄인의 입장에 쓰질 않아. 예?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이런 위치에 서질 않단 말이죠. 그래 옳아야 사람들을 따담을 거 아니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 자체가 위험한 위치고 주님이 축복받지 못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제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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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두 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두 워치만 위트니스리 이분들이 어떤 사람 워치만이는 옳고 위트니스가 문제를 좀 가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조서를 다 읽어보니까 제가 워치만이부터 시작이에요. 예. 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분을 다 기소를 하고 싶은 거야 하늘 법정에. 예? 그래서 내가 기소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이 지금 토요일 날 나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쓴 책 250페이지짜리예요. 릴리 박사 책 아니에요. 제가 쓴 책입니다. 예, 그 쓴 책이 나눠드릴 텐데 아직은 제한적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판매 보급할 것은 나중에 고려할 것입니다. 아직은 제한적으로 각서받고 나눠줄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걸 좀 번역을 불충분하게 했더니 이것을 트집 잡아서 뭐라고 썼더라고. 교회와 신앙 측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번역을 다시 해서 다 내 지금 250페이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황유선이라는 황유신 이분이 워치만이 생존에 집에 7통의 공개 서신을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그 공개 서신을 보내기 전에 형제들이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책이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탕명환 소장이 그 인터컨티넨탈에서 위트니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2개를 적어왔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손글씨로 쓴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가져왔을까? 퀘션 마크가 있더라고. 왜? 보통 질문이 아니야. 이건 보통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황유선 씨 책에 다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한국 선교사들이 있잖아. 한국의 방질이라든가 선교사 있잖아. 한국에서 갔던 그 선교사들은 이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탕용환 씨는 그런 선교사들 그때 목사님들이죠. 한국에 자료를 주세요. 지방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줬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이런 질문을 해? 다시 한번 쳐다보지. 탕명환 씨 내가 내 앞에는 위트니스 앉고 옆에 탕명환 선생 앉고 내 앉고 또 한 사람 통역자 앉고 이렇게 몇 명이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오늘 해당되는 얘기만 좀 할 거예요. 시계를 끌어놓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직 몇 시야 지금? 9시 지났네? 얘기도 안 끝냈는데 9시가 지났네? 아유 참.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 것 같고 나는 지금 저 시계가 안 보이잖아. 불빛 때문에. 난 9시 안 된 줄 알았어. 이래서 참 유언이 길게 생겼습니다. 할 수 없고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유언 때 부를 찬송 한번 더 부르고 마칩시다. 예? 예. 아 유언 때라네. 장려 때 부를 찬. 저 우리나라 가수 중에 조영남이라는 가수 그냥 농담만 하고 마칠게요. 부를게. 149장이에요. 근데 249장. 예. 근데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제가 좋아해요.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찬송가 잘 불러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죽으면은 모란 동백이라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49장 한 두 절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 나오셔서 해주세요. 249장 1절하고 3절 마칩시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3절이요.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